제14장 위대한 중보 기도.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이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로마서 1장 8절에서 11절.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말하는 세 번째 요점으로 나아가 봐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자기 간절한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지 그 말을 거듭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 큰 도시를 둘러 관광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서 또한 거기에 있는 여러 건물들과 다른 것들 때문에 유명한 도시였지만 그것을 관광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바울의 설교를 들어줄 의향을 가진다면 그를 만나보겠지만 바울이 로마의 황제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암시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의 관심은 그 도시에 있는 빌딩이나 그 여러 도시들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자기의 큰 사모하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다시 자신에 관해서 대단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관심거리들을 바로 그 사실에 비추어서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포기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일반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특별히 여기서 다음의 목적 때문에 그들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을 견고케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가면서 잠깐 이 요점을 논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부분을 숙고하게 될 때 그가 어떻게 뒤에 가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경고케 하려는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들에게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들로 인식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견고케 되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말하면 그 말 대신 강력하게 해줘야 한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세워주어 보다 완벽하게 해주고 구별시켜 준다는 개념을 전달합니다. 사도가 사용하는 말이 전하는 개념들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교리는 이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사도가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즐거워는 하지만 사도는 그들을 경고케 해주고 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회심이 끝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회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고 이제 이야기는 끝난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천만에요. 만일 그렇다면 신약 서신들은 전혀 쓰여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서신들이 쓰여진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고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식을 먹고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사용하는 유추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태어남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는 완전에 도달하거나 완벽한 사람이 아직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영역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막 시작한 사람이요, 처음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훈련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보살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번에 그 사람을 반듯하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서신들 속에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큰 배려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의 신령한 젖으로 경고케 하고 먹여주고 신참자를 훈련하는 일들과 같은 그러한 배려가 서신들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본 주제를 떠나서 너무 멀리까지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회심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위험에 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많고 많은 이유들 때문에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 몇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며 형제를 소송하는 우리의 대적 원수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마귀의 특별한 공격 대상과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의 서신 1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 그것은 너희 믿음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대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우리는 그렇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심각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지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마귀와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뜻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마 심리적인 체험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무진 애를 쓸 것입니다. 그는 그 일체의 순진성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속에서 그의 의무를 던져놓고 우리를 마구 뒤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데는 가끔 성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진정으로 거듭났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체험에 있어서는 불행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좌절당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난제들과 장애물들을 일으켜 그리스도인 앞에 둘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 예증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실상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처음에는 대단히 훌륭한 여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바울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서로 다투어서 서로 말도 하지 않게 되었고, 교회가 바로 그 두 사람을 각각 중심으로 나누어져 모이고 교회 일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견고케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이 마귀의 대적과 공격을 말해주는 교리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괴hul과 괴기에 대하여 알려주는 교리를 정말 배워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말해주어 그들을 준비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미리 경고해 주는 것은 이러한 방면에서 미리 무장시켜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아마 더 죄를 뻔뻔스럽게 짓도록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의 전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간교하게 와서 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 네가 무엇을 행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으니 그 논리대로 하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함정에 빠져서 도덕 폐기론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사도는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경고케 하기 위하여 너희 보기를 갈망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의 마귀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이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시작에 불과하다. 5. 내가 가서 너희를 경고케 해주고 기초를 튼튼히 해주고 그 위에 너희를 바르게 세워줄 수만 있다면 너희가 강해지기를 원한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 점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혈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와 같습니다. 힘없는 어린아이를 볼 때 부모는 여러 가지 위험을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위험을 보지 못하나 아버지는 봅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경고케 해주고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거짓된 교훈의 공격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위 유대인이라는 거짓된 가르침과 맞붙어 싸우느라 상당한 삶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사도가 설립한 어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회심한 것은 확실하지만 너희가 완전해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상당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일 때문에 자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었느냐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다냐? 너희가 어찌면 그렇게 쉽게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느냐? 그러나 상황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위대한 지혜로운 건축자로 스스로 자처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이 눈을 열어서 그들을 위협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가공할 위험들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그들을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서에서 두 놀라운 의의를 통하여 그 점을 다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 두 일은 언제나 필요한 일입니다. 회심 때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뒤에 가서 엉망이 되는 일은 얼마든지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나타내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경고케 되지 못하여 그러한 참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미소를 지으면서 얼마나 놀라워 보였는가.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라. 그것이 바로 너희 그리스도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명예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회심자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터가 굳어져 믿음 안에서 경고케 될 수 있도록 동등한 주의를 동시에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가장 큰 광고 매체는 결국 회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실이 우리를 거스리는 것 같이 보이면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또는 다른 어느 곳에서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는 삶을 영위하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편지들 속에서 발견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너희를 경고케 세워주고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진실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는 우리 삶의 각 부분에서 견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가 바로 거기에 관계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견고케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보듯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들이 마음이 다른 것을 탐하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정서에 있어서도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 지체들의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는 메마르고 딱딱하고 굳은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울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지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마음을 향해서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역시 의지도 굳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인을 굳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전체 인격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합니다. 그가 로마에 그처럼 가고 싶어하는 주요한 이유는 그들을 견고케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하나의 부수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13절.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머무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면서 사도가 열매라는 말을 쓸 때 정확히 어떤 의미로 썼는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회심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심자들이 세움을 받고 강해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느라 열매를 언급한 것인지 회심자들이 수의 열매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지 아마도 사도는 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바대로 하면
사도가 이 구절들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데는 그만한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큰 두 번째 항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곧 사도가 자신에 관해 말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 스스로는 이것이 극히 매혹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자유롭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일에 나가는 자기 방식과 자신의 길과 자신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에 관해 어렴풋한 윤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내면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놀랍게도 어렴풋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삶의 경건한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개의 제목 밑에 놓으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지적해야 하는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8절에서 발견되는 첫째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다음에 계속해서 첫째로 라고 말해 나갑니다. 여러분은 그 말에 미소를 띠고 별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문단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첫째로 라는 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겠습니까? 사도는 둘째로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도 계속 말해 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첫째로 라고 말하였으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둘째, 셋째를 열거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러나 둘째, 셋째, 넷째 등의 항목이 그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둘째로가 없습니다. 세 번째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어쨌든 말이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의 존재의 진술을 놀랍게도 언뜻 엿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얼핏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자신에 관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다 한 암시도 없이 자신에 관하여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첫째로라고 말한 다음에 둘째와 셋째를 계속 말해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무엇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이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지와 지성을 갖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지나 큰 능력의 노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두뇌만큼이나 컸습니다. 그 결과 그의 서신들에서 보면 자기의 이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마음으로 자기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말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등등으로 말입니다. 첫째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자기가 첫째로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서신의 위대한 특징입니다. 그는 명문가들이 파격이라 부르는 일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어가 퍽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격이란 이러한 것입니다. 파격. 한 사람이 한 문장을 쓰기 시작하고 한 논증을 해나갑니다. 그가 어느 것을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그 말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것으로 얼른 뛰어넘어가 자기 문장을 끝마치지 못합니다. 사도는 그러한 일을 매우 자주 합니다. 미완성 문장들. 그렇지 않으면 사도가 그 미완성 문장들이 끝나지 않은 채로 일부러 놔두지 않았다면 그는 황급하게 얼른 기억해내고 다시 돌아와서 그 문장을 끝냈을 것입니다. 참 지독하게 나쁜 문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사도 바울은 문학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열정적인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복음 전도자요, 설교자요, 교사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는 결코 자기가 말하기 시작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끝맺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밝히고 싶은 진리를 언제나 명확히 잘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체와 형식에 관한 한 그는 그런 것들을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또 잊어먹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이 설교할 때 형식도 없어야 하고 이러한 요점도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흔히 형식에 너무 매여서 정신을 망각하는 일을 자주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저주거리는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참 놀랍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명백해야 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식이 우리의 의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게 되어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대한 위험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름다움을 가장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진실해야 합니다. 진리가 첫째로 옵니다. 만일 우리가 형식의 아름다움이나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진리를 망각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형식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영의 큰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 언제나 그러하였음을 발견합니다. 300년 전 그러한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은 지독하게 문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를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습니까? 부흥을 일으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의 설교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고정되어 있고 너무 형식적인 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러 요점들과 여러 개의 전할 항목들을 잘 분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운에 맞추어 무엇을 나열하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진리를 OP, OS 등의 우리 자신이 세운 작은 체계 속에서 억지로 들어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렇게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형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놀랍고 멋진가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볼 때 그러한 것이 멋있기는 한데 죽음의 멋처럼 보입니다. 속에 살아있는 본질이 없이 그저 생명이 없는 형식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바울은 첫째로 라고 말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을 잊고서 둘째로 셋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영의 영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어떤 작은 형식들이나 어떤 다른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 내에서조차 가장 큰 골칫거리는 우리가 형식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닌지요. 우리는 너무나 세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정합니다. 너무나도 멋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시게 되면 어쩌나 하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시면 제정신을 거의 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러한 류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웠던 프로그램이 잊혀지고 정확한 시간의 모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집회가 밤중까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형식에 매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다시 말하자면 현대교회가 위험을 차리느라 죽어있게 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이 도구가 되지 못할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그러한 위험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파격, 첫째로 그런 다음에 둘째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고 진리는 토해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서신들이 아름다운 서신들이 아닙니다. 그 서신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화산처럼 위대한 능력을 뿜어냅니다. 첫째로 라고 말한 다음에 둘째, 셋째를 말하지 않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두 번째 요점은 그의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여기서 아주 놀라운 암시를 얻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그의 모든 서신들에서 언제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맨 마지막에 처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엄숙한 진리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철저히 규명해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에 관하여 이 특별한 대목에서 게시된 몇 가지 요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면서 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나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도 같은 표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역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나가보면 그것이 발견됩니다. 그 시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보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그 시편의 전반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사활적인 요점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 안에 있으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 31장에서도 같은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특히 8장에서 그럽니다. 새 언약의 본질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나의 하나님, 어떤 위대한 비인격적인 세력이나 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위대한 분과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제가 볼 때 그 점은 기도의 진수 자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까지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신이 있더라도 나는 감사한다. 내 정복할 수 없는 영혼 때문에. 우리도 혹시 그와 같이 기도한 적이 얼마나 흔한가를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들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체 개념이 희미하고 명료하지 못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주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내린 정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바로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올리고 우리의 간구를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애걸 하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압니까? 그의 임재를 인식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의미로운 빛에 거하시는지요.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인격적으로 그분과 접촉하고 교제한다는 의식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감사하노니. 물론 다른 요점은 역시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고서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여기서 다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기도에 대한 논문을 쓰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자기가 그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며 자기가 그들과 함께 있게 될 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그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결코 그 말을 떼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말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 말은 언제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소원이나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주 생각해 왔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동등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 감사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진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전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모든 신앙의 연합이라는 따위의 현대적인 대화에 대해서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운동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암시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신을 믿든지 어느 신에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와 같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않으신다는 입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진수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과 저는 어떠한 교제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매우 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셨고 그 주장은 독선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불교나 모하멧, 어떤 다른 주의, 유대교 등 어느 것도 사람을 진실로 하나님께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신앙들에 대한 희미한 교회 연합주의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별나서는 안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게 하려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더 유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 나아감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지 않고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가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논증입니다. 또는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9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직 그 예수의 피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점을 명백히 가르칩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그것도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마저도 피 없이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예복의 옷단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움직일 때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울 소리를 듣고 그가 아직도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거룩이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그 죄를 대신하여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피는 자신과 백성들이 죄를 위하여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으려면 오직 유일한 대제사장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들은 지성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면전에 알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도의 기도 생활에 관해서 지적하고 싶은 마지막 요점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놀랍게도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대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는 그 일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까? 정말 사도처럼 바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어디선가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로 눌린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친히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매일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노인이 되었지만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옥 속에서 죽어가고 있으며 어느 순간이라도 잔인한 황제에 의해서 처형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판국에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는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내 마음에서 지울 수 없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그들은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섬세하고 정확한 시금석으로 다음의 것들 위에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시간을 보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 보내는 시간은 얼마 많습니까? 사람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 기도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때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문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얻었습니다. 그는 압니다. 그는 들어갈 길을 압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위해 시간을 냅니다. 그는 이 목회 사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교사요 여행자입니다. 그는 기도, 중보 기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립니다. 그 모든 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직면한 위험을 그들이 이겨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느 곳에서나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기도 생활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서 매우 분명히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다른 문제,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점에서 언급해야 하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때 나는 절대적으로 그의 뜻에 복종하게 됩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마음속에 이 힘있는 교훈을 담아두기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아멘.